네, 어제 밤에 저희 큰딸이 자기 전에 기도를 하며 아빠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아빠가 처음으로 대예배 설교를 하는데 떨지 않고 긴장하지 않고 설교를 잘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해줬는데 아직까지 응답 중인 것 같습니다. 정말 처음 서보는 이 자리가 얼마나 두렵고 또 부담이 되는지 정말 한 주간 내내 좀 부담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한 주간 이렇게 시간을 보내며 문득 10여 년 전에 제 평생 처음으로 했던 설교가 기억이 났습니다. 대학 시절에 신학교도 안 다닐 때인데 대학부 목사님이 갑자기 주일날 자리를 떠야 한다고 설교를 부탁하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했지만 사실 너무너무 떨렸습니다. 지금에 비하면 정말 회중도 작고 또 주로 그냥 학생들인데 그 자리가 얼마나 떨렸는지 참 그때 생각이 났습니다. 한 주간 이 자리에 서기까지 부담이 돼서 힘들기도 했지만 또 그런 측면에서는 참 설교자로서의 초심을 좀 돌아보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내가 그때는 이렇게 떨었지, 긴장했지, 부담이 됐지라는 생각을 하며 정말 내가 그때 그 마음으로부터 얼마나 멀어져 있는가를 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초심을 유지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것이 배우자로서의 초심이든 부모로서의 초심이든 학생이나 직장인으로서의 초심이든 사실 그 처음 마음가짐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 붙들고 있다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서도 우리의 신앙의 초심을 붙드는 것이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신앙의 초심을 붙들 수 있는가를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그 신앙의 초심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요인을 2개 살펴본 다음에 마지막에 가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신앙의 초심을 회복할 수 있는지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전해주시는 하나의 비유인데 10절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2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2 사람이 공통적으로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갑니다. 그런데 2 사람의 공통점은 사실 여기서 끝입니다. 이 바리새인과 세리는 너무나도 대조적인, 너무나도 서로 다른 인물입니다. 바리새인은 그 당시 종교 지도자,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자였어요. 그런데 반면에 이 세리는 종교와는 거리가 너무나도 먼 자, 그리고 심지어 자기의 백성들로부터 멸시를 받는 자였습니다. 왜 그런가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의 속국이었는데 이 세리의 역할이 무엇이었는가? 자기의 백성들로부터 세금을 걷어서 로마 제국에 바치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 필요 이상으로 걷어들이며 부당한 이익을 남기는 그러한 사람들로 낙인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렇게 서로 다른 2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11절에서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기도를 이렇게 묘사하십니다. 11절 한번 보시면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먼저 기도하는 자세가 나와요. 서서. 지금은 서서 기도하는 것이 조금 어색할 수도 있지만 그 당시에는 흔한 자세 중에 하나였습니다. 전혀 이상할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바로 다음 표현이 매우 특이합니다. 따로 기도하여. 이것은 원문으로 보면 자기를 향해 기도했다라는 표현입니다. 직역해보면. 근데 조금 해석을 해보자면 단순히 그냥 따로 서서가 아니라 혹은 자기 속으로 기도했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 대해서 기도했다는 뜻입니다. 자기에 대해. 무슨 말인가? 이것은 이 바리새인은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지만 하나님과 깊이 대화하러 간 것이 아니라 자기 자랑을 위해서 올라갔다는 거예요. 자기 자랑을 위해. 자기에 대해 기도하려고. 이것이 그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더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1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무엇을 위해 감사하죠?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돈을 밝히는 사람들이고요,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 간음, 성적인 죄를 범하는 그 자들과 같지 않음을 감사하고 있어요. 이것은 말로는 감사지만 속으로는 자기 자신을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 중범죄자들과 자기를 비교하며 그들을 내려다보면서 자기 자신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한 발 더 나아가 그는 자기와 함께 기도드리러 온 세리와도 비교합니다. 11절 끝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지금 바로 옆에서 기도를 드리는 그 세리를 직접적으로 멸시하며 내려다보며 이 바리새인은 자신을 높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형식상 기도이지 실상은 자기가 얼마나 선하고 착한 사람인가를 하나님 앞에서 자기에 대해 자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지금 다른 사람들을 내려다보며 자기 자신을 높이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초심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첫 번째 요인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을 내려다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내려다보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초심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첫 번째 요인입니다. 자, 한번 옆 사람을 쳐다보실까요? 네, 옆 사람을 한번 쳐다보시면서 혹시 이런 고백이 나오십니까? 하나님, 내가 이자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네. 만약 아멘을 하셨다면 아마 누가 옆에 있는지 좀 감이 잡힙니다. 여러분, 사실 교회 안에서는 이러한 고백이 쉽지 않을 수 있어요. 다 좋은 사람들이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교회 밖에서 만나는 그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가 학교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만나는 그 사람들, 아니 더 나아가 우리가 뉴스를 접하며 보게 되는 그 사람들, 정말 그 추악한 성범죄자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당한 이익을 챙기는 그러한 자들, 더 나아가 가족을 학대하고 심지어 가족을 죽이기까지 하는 그러한 살인자들, 그들을 볼 때 우리는 어떠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어쩌면 우리도 이 바리새인과 같이 나와 함께 예배 드리러 온 그 형제 자매, 나의 목장 식구들조차 내려다보며 나 자신을 높이고 있진 않은지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정직하게 돌아보길 소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초심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첫 번째 요인은 바로 다른 사람을 내려다보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요인은 바로 내 행위를 내세우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에서 바리새인의 기도는 이렇게 이어집니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이 바리새인은 지금 토색, 불의, 가늠한 자들, 그리고 함께 기도하러 온 이 세리를 내려다본 이후에 이제는 자신의 행위를 내세웁니다. 첫 번째 행위는 금식이에요. 금식.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일주일에 2번이나 금식을 합니다.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사실 많은 바리새인들은 이와 같이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습니다. 그들 안에서의 종교법이었어요. 그러나 그것이 요구가 되었다고 해서, 많은 이들이 했다고 해서 우리가 이것을 결코 쉽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저는 보시다시피 금식을 절대 하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제가 안수받을 때 선배 목회자님께서 너는 절대 금식을 하면 안 된다, 은혜가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목사로서 부끄럽지만 제대로 정말 금식한 적은 손에 꼽힙니다. 그런데 금식을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헌신인지. 그냥 다이어트가 아니라 금식하며 간절하게 하나님께 매달리는 그 금식. 지금 이 바리새인은 1년에 2번도 아니고 한 달에 2번도 아니고 매주 2번씩 꾸준히 하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닙니다. 12절 다시 보시면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 소득이라는 단어는 사실 원문으로 보면 모든 것, 내가 얻는 모든 것이라는 표현이에요. 내가 얻는 모든 것에 11조를 드리나이다. 그냥 11조도 아니고 내가 얻는 모든 소득의 11조를 지금 하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는 금식을 많이 못 해봤지만 그래도 11조는 어릴 때부터 교육을 받아오며 지금까지 정말 습관이 되어서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저에게도 습관이 되었지만 이 헌금 생활이 마냥 쉬운 것은 아닙니다. 가정이 생기고 식구가 늘어나면서 생활비가 빠듯할 때 11조는커녕 주일 헌금하는 것조차 어려울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바리새인은 자기가 모든 소득의 11조를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하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이 11조가 금식보다도 어렵습니다. 정말 정직하게 내 소득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자, 이 바리새인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일주일에 2번이나 금식하고 모든 소득의 11조를 하는 이 바리새인. 어느 날 그러한 교인이 있다면 존경받아 마땅합니다. 존중해야 돼요. 정말 많은 크리스천들에게 본이 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일까요? 그 문제가 오늘 본문 첫 구절, 9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여기서 이 믿고라는 단어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흔히 아는 믿음이라는 단어가 아닙니다. 헬라어로 보면 믿음이 아니라 그 단어의 뜻은 이러합니다. 스스로 설득되다, 확신에 차다라는 단어예요. 즉, 이 비유의 대상은 혹은 이 바리새인은 자기 스스로 의롭다고 확신에 차 있는 사람입니다. 왜? 자기가 다른 사람들에 비해 너무나도 의롭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 행하고 있는 이 종교 행위가 너무나 대단하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의롭다고 설득되어 확신에 차 있습니다. 우리가 솔직히 말하면 지금의 그리스도인 가운데 이 바리새인 앞에서 내세울 것이 많은 그리스도인은 많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역시 이 바리새인과 같이 다른 사람을 내려다보고 내 행위를 하나님 앞에서 내세우고 있지는 않은지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돌아봐야 합니다. 이 무더운 휴가철에, 지금 이 안에도 좀 덥잖아요. 이 무더운 휴가철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러 나오신 여러분, 참 대단한 것입니다. 지난 2년, 3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코로나 팬데믹을 뚫고 우리는 지금까지 이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너무나 대단한 헌신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 영안교회 성도라면 얼마나 많이 섬기시나요? 얼마나 많이 헌신하시나요? 저도 이 교회에서 자랐기 때문에 영안교회가 우리 평신도들을 얼마나 괴롭히는지 저도 잘 압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휴가철에 광고가 뭐예요? 신앙훈련 신청하라. 괴롭히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면에서는 우리 역시 이 바리새인 못지않게 우리의 시간과 물질을 정말 많이 쏟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헌신 가운데 우리가 반드시 던져야 할 질문이 있어요. 왜? 왜 내가 이 자리에 나오고 있는가? 왜 예배 드리고 있는가? 왜 이토록 헌신하는가? 왜 이토록 희생하며 교회를 섬기는가? 그 질문의 대답 속에 우리 역시 이 바리새인처럼 우리의 헌신을, 우리의 행위를 내세우며 우리가 의롭다고 확신에 차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리새인의 모습을 통해서
신앙의 초심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두 가지 요인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는 다른 사람을 내려다보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내 행위를 내세우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 신앙의 초심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그 초심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우리가 유지를 하며 붙들며 나아갈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이 바로 세리의 기도에 있습니다. 13절 보겠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세리의 기도도 역시 자세에 대해서 먼저 나와요. 세리도 바리새인과 같이 동일하게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지만 그는 전혀 다른 기도를 드립니다. 먼저 자세를 한번 보시면 바리새인은 서서 당당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리는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만 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가 오늘 짧지만 너무나 중요한 그의 기도 속에 들어 있습니다. 13절 한번 다시 보시면 이 세리는 가슴을 치며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를 뽑다면 바로 이 불쌍히 여기소서입니다. 불쌍히 여기소서. 지금 이 세리는 그저 하나님께 하나님 저 너무 불쌍하지 않습니까? 저를 좀 측은히 여겨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문을 지각해 보면 이것은 하나님 진정하십시오, 하나님 가라앉혀 주십시오 라고 간청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이 단어는, 이 표현은 신약에서 딱 두 번만 등장합니다. 오늘 이 구절에서 등장하고요, 히브리서 2장 17절에서 또 한 번 등장합니다. 우리 한번 히브리서 2장 17절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이 구절 마지막에 있는 이 속량하려 하심이라, 이 단어가 불쌍히 여기소서와 같은 단어입니다. 방금 우리가 읽은 이 구절에서 속량하려 하심이라, 이게 무슨 뜻인가요? 17절에 그러므로 그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그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진노를 달래셨다, 진정시켰다라는 뜻입니다. 죄로 인한 하나님의 그 진노, 죄를 지은 그 백성이 마땅히 받아야 할 그 진노를 예수님이 대신 달래셨다, 진정시켰다라는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 죄의 대가를 치르셨다는 말입니다. 이 세리가 하나님께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기도했던 이유는 자기가 불쌍해서, 그저 측은해서 그렇게 기도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죄인임을 알기에, 자기와 하나님 사이에 치러져야 할 죄값이, 진노가 있음을 알기에 그는 하나님, 당신의 그 진노를 가라앉혀 주십시오, 진정해 주십시오, 간청했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 내가 이 흉악한 사람들보다 훨씬 선하지 않습니까? 내가 기도하러 이 성전에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내가 코로나 기간에도 매주 예배 드리러 나오지 않았습니까? 라고 기도하지 않고 그는 하나님, 나를,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와 하나님 사이에 치러져야 하는 죄값이 있는데 그것은 내가 스스로 감당할 수 없으니, 내가 스스로 이루어질 수 없으니 하나님 당신의 자비가, 용서가 필요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너무나도 다른 두 사람의 기도를 다 소개한 다음 오늘의 비유를 14절에서 이렇게 마무리 짓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여러분,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분명히 기도에 대한 비유였어요. 예수님은 마무리 지으며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셨다라고 결론 짓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예수님은 단순히 기도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의로움에 대해서, 그것도 의로움을 받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시작되었나요? 그 출발점이 어디였나요? 그 초심이 어디였나요? 나 스스로 의롭다고 확신에 차서 내가 남들보다 선하고 착하게 살아서 내가 열심히 예배드리고 헌금 생활하고 섬겨서 그렇게 신앙이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아무런 의로움을 찾아볼 수 없는 죄인인 나를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인인 나를 의롭다 해주셨기에 우리의 신앙이 시작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신앙의 초심으로 돌아갈 수 있는가? 다른 사람을 내려다보거나 내 행위를 내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나를 의롭게 하는, 나를 유일하게 의롭게 하는 그 십자가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볼 때 그 초심으로 우리가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몇 주 전에 저는 정말 코로나 이후로 처음으로 해외에 다녀왔습니다. 오랜만에 비행기를 타서 정말 좋더라고요. 그런데 그냥 놀러 간 것은 아니고 제가 컴패션이라는 기관에 비전 트립을 좀 따라갔습니다. 3박 4일 동안 필리핀으로 가서 그곳에 있는 지역교회들을 돌아보며 컴패션이 어떻게 그 수많은 아이들을 지역교회와 함께 협력하여 후원을 하고 양육하는가를 자세히 보았습니다. 참 그 시간들도 귀했지만 제 마음속에 가장 귀했던 시간은 바로 마지막 날 밤 그 컴패션을 졸업한, 후원을 받아서 졸업한 청년들, 20, 30대의 청년들과 함께 교제하고 예배드리는 그 시간이었습니다. 그들과 마지막 날 밤에 같이 저녁을 먹고 교제하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목사님이 나와서 설교를 한 것이 아니라 그 졸업생들이 나와서 간증을 나눴습니다. 그 중에 한 자매의 간증을 좀 나누며 오늘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그 자매는 컴패션을 만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을 알아가고 그렇게 양육받는 행복한 어린 시절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렇게 행복한 어린 시절을 보낸 다음에 중학교, 고등학교에 진학하는데 인생에서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학교를 갔는데 왕따를 당한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학교 폭력에 노출이 되어서 계속해서 거기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너무 힘든 나머지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여기에 벗어나고 싶어서 자기가 좀 강해 보이려고 어울리지 말아야 할 무리와 어울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들과 함께 있는데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 건네준 음료를 마시고 난 다음에 정신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두 남학생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이 어려운 이야기를 그 자매는 눈물로 간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당연히 육신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그 일로 인해서 고통스러웠지만 자기를 가장 힘들게 했던 것은 바로 그들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 그들을 향한 진노, 분노, 화가 자기를 가장 괴롭혀서 너무 용서하고 싶은데
용서가 되지 않아 그것이 자기를 가장 괴롭혔다고 이야기 나눴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마음이 깨끗하게 사라지고 증오가 깨끗하게 사라지고 완전히 용서가 되었다고 간증했습니다. 그 자매가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기도 가운데 십자가가 떠올랐고 그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자기가 얼마나 큰 은혜를 입어 용서를 받았는가를 그날 다시금 그 십자가 앞에서 무릎 꿇으며 그 두 남학생을 완전히 용서했다는 눈물의 간증을 나눠줬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마무리했어요. 이것은 자기의 의가 아니라, 자기의 어떠함이 아니라 오로지 십자가와 복음의 능력으로 가능했다고 고백했습니다. 저는 3박 4일간 그곳에 있으면서 이러한 간증, 이러한 청년과 어린아이들을 많이 만나봤어요. 정말 고등학교, 대학교조차 꿈꿀 수 없는, 가난 때문에 꿈꿀 수 없는 그 아이들이 교회 안에서 양육을 받으며 교회의 일꾼으로, 사회의 일꾼으로 변화되는 그 모습도 너무나도 놀라웠지만 저에게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그들이 지니고 있는 바로 그 신앙의 초심이었습니다. 그들은 정말 너무 큰 아픈 상처 속에서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헤어나올 수 없는 가난 속에서 살았지만 그들의 눈빛에서, 얼굴에서, 간증과 삶 속에서 십자가를 붙드는 모습이 너무나도 뚜렷했습니다. 저는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이 질문이 계속해서 제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과연 누가 복받은 것일까? 과연 누가? 모든 것 가진 우리 한국 아이들, 한국 교회일까? 아니면 가진 것 없어도 십자가를 붙들고 있는 그 필리핀의 아이들인가? 그 질문을 정말 수십 번 계속해서 저에게 던졌습니다. 그러면서 제 자신을 많이 돌아보게 되었어요. 저는 처음에 그곳에 갔을 때 그 아이들이 너무 불쌍했어요. 그들이 살았던 집을 다 방문해 보았습니다. 얼마나 불쌍하게 어려운 환경에 사는지. 그런데 돌아올 때는 제가 더 불쌍했습니다. 가진 것 너무 많아서, 내세울 것 너무 많아서 십자가를 붙들지 않는 제 모습이, 복음의 능력으로 진정 살아가지 못하는 제 모습이 그들 앞에서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유일하게 의롭게 하는 것은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복음만이 우리를 의롭게 하고 그 은혜만이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을 일으켜 세울 줄 믿습니다. 이 방학 기간에 우리 신앙의 초심을 회복합시다. 우리가 열심히 섬기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 누구나 다 이 바리새인과 같이 그 열심이 내 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갑니다. 그래서 이 방학이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이 방학 기간에 휴식을 취하며 여러분들의 마음을 돌아보며 내가 지금 십자가에서 멀어져 있는 것은 아닌지, 신앙의 초심에서 멀어져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러한 복된 여름 되시길 소원합니다. 다른 사람이 아닌, 내 행위가 아닌 오로지 십자가만 바라봄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영안교회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며 우리 한번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좀 나에게 이런 질문을 좀 던져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는가? 계속해서 신앙의 초심 가운데 나를 의롭게 하는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복음의 능력 가운데 살고 있는가? 이 질문 앞에 우리가 솔직하게 한번 대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시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받아 이 신앙의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어느새 나도 모르게 이 바리새인처럼 남들을 내려다보며 내 행위를 내세우며 내가 의롭다고 확신에 차서 십자가로부터 멀어져 있지는 않은지, 만약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으로 신앙의 초심이 회복되도록, 신앙의 초심에서 멀어지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 세례와 같이 나를 의롭게 한 그 십자가만 바라보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 주시면 감사합니다. 정말 이 말씀 앞에,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앞에 내가 서보니 바리새인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가진 건 너무 많아, 내세울 건 너무 많아서 십자가를 붙들지 않고 다른 것을 붙들며 살아갔던 저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그 초심에서부터, 시작된 그 출발점에서부터 멀리 떨어져서 정말로 남들과 나를 비교하며 그들을 내려다보면서 내가 지금 행하고 있는 것들을 의지한 채, 그것들을 내세운 채 하나님 앞에 섰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해 주시옵소서. 들어주시옵소서. 정말 그렇게 우리를 계속해서 세워가 주시옵소서. 다시금 십자가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십자가로 나아가게 주님 도와주시고, 정말 다른 것 그 무엇도 아닌 오로지 나를 위해 하나님의 진노를 달래셨던 그 그리스도가 피 흘리신 그 장소에서, 그 십자가에서 다시금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며 은혜로다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찬양하시겠습니다.
평생에 영원히 나를 일으키시네. 영원히 나를 일으키시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신앙의 초심에서 멀어진 우리의 모습을 일깨워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정말 한량없는 은혜로 큰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어느새 나를 의롭게 하는 그 십자가가 아니라 내 모습과 내 행위를 내 의의 근거로 붙들고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유일하게 의롭게 하는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일어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신앙의 초심을 붙들며 살아가는 우리를 통해 다음 세대에게도 복음이 흘러가게 해주시고 그들 역시 어떠한 환경에서도 십자가만 바라보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신앙의 초심을 붙들게 하실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십자가만 바라보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